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나아갑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그리고 안으로는 또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우리 존재를 세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한 인생인 우리를 붙드사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설교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박해했습니다. 결국 두 사도는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도시를 떠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개의 구약의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합니다. 시편 2편 7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을 통하여 그 신분을 확증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밋붓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며 그의 부활이 이 언약의 성취를 보증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예수님의 부활과 역시 연결시켜 죽음에서 예수님이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며 그의 부활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구약의 본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메시아직을 증거하는 중요한 구절로 해석하는 말씀들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사실 이 기독교도 유대교 안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는 갈림길에 서게 되지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석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이 예언의 성취자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썩지 않으신 분임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선언합니다. 38절, 3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즉 예수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새로워짐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어떤 율법으로도 의로워짐도 죄사함도 받을 길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염려 어린 말씀을 선언합니다.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들었다고 하여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보았다고 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전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듣는 것은 아니나 모든 이들이 또 다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어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난 보물처럼 보여지고 들려지고 잡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처럼 도저히 수용하지도 못하는 가치 없는 헛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유독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더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점, 바로 그 부분이 눈에 더욱더 들어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고 그만큼 신앙을 먼저 가진 이들, 그들이 깨어 분별하며 바로 서 있질 못하면 더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강팍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닐까?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43절에서 44절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도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바울의 말씀을 수용하고 더 알고 듣기 위해 몰려옵니다. 그에 반대하며 도리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유대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은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고 힘 있는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몰아냅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한 것이죠. 하나님의 메신저로 바르게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전달하였고 결국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참 재미있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다시 말해 그들이 서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직면한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열리면 열리는 대로 어떤 자리에서도 저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사역의 결과에 기인한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저들에게 드러난 기쁨은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처지, 문제, 그것이 저들과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 관계의 끈으로 저들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삶을 능히 넘어서게 하고 이기게 하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걸어가게 합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들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존재를 살아가면 됩니다. 볼 자들에게는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들리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의 존재 흔적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성령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환경의 지배, 문제 안에 종속되어져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능히 넉넉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공급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오늘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